하나님처럼,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처럼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라이언 킹에 나오는 무파사처럼 목소리 쫙 깔고 거룩하게 말하는 심바 심바 뭐 이런 사람이 연상이 되시나요? 아니면 뭐 교회 버전으로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잘 웃지 않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돋보기 이렇게 위로 당신을 내려다보는 뭐 장로님 같은 분, 아니면 무슨 교황처럼 하얀 성의를 걸치고 이렇게 천천히 거룩하게 걷는 무슨 수도사나 사제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높은 강단에서 사자후를 토하는 그런 부흥사들, 아니면 뭐 성경을 깨고 있는, 그러나 뭐 BTS는 누군지 잘 모르시는 그런 권사님, 아니면 무슨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같은 뭐 이러면 유재석, 윤우님, G.O.D, 아니면 메시, 마이클 조던, 이런 무슨 연예계나 뭐 스포츠계 스타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또는 뭐 하나님 닮은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쓰는 경건한이라는 단어로 그걸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 경건한이라는 게 영어로 가들리거든요. 가들리가 하나님을 뜻하는 god에다가 그 무슨 특성 같은 거를 이렇게 의미하는 전미사 ly가 붙어가지고 생긴 단어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지닌 하나님 같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들리에. 그러면 경건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정말로 가들리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은 관계적인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또는 영성이 있는 그런 신자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무슨 교리에 막 투철한 사람, 어떤 교리를 막 갖고 막 싸우고 막 투쟁하는 사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세 가지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서든 예배하는 사람,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에 참여해서 친밀히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의 경건한,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관계 수업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관계적인 삶에서의 성장과 기쁨을 경험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면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우리 스스로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관계적인 삶에서 하나님처럼 되시기를 원하는 분들, 정말 이 관계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내가 성장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오늘 우리 본문인데, 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친절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친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또는 하나님처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친절히 대하며, be kind to each other. 서로 친절히 대하며. 이건 짧고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겉면을 들으면서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또는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행동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친절을 정의해 보라고 부탁을 하면 쉽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친절이 무슨 뜻일까요? 친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 한글 사전을 찾아봤더니 친절을 남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정답고 상냥한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정답고 상냥한 것. 거칠게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장하는 듯이 하지 않고 무심하게 무뚝뚝하게 하지 않고 정답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친절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상을 말해주는 정의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제리 브리치스라는 사람의 글에서 찾았는데, 그는 친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실되게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실되게 바라는 것. 이 친절이라는 정의에 의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 친절은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 내적인 자질로서 우리를 다른 사람의 육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 필요에 민감하게 하고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친절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서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달에 이제 저희 아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날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실 바닥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그 순간에 좀 살짝 깨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제가 자는 줄 알고 제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두운 거실 복도를 정말로 까치발로 살살 가더라고. 그러더니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도 불을 확 켜고 막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화장실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불을 탁 켜고 문을 닫더라고. 여러분, 우리 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 미혼입니다. 제발 좀 중매 좀 해주세요. 중매하신 분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얘가 진짜 자기 부인한테 정말로 잘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친절입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의 잠을 깨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또는 연로한 분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작은 것부터, 또 아주 단순한 것부터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나 또는 골수를 기부하는 것 같이 큰 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그렇게 친절히 대하라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실되게 바라고 그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그에게 따뜻하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바울의 이 권면이 그냥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친절하게 대하고 기분 나쁠 때는 불친절하게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친절히 대하라고 했지 내게 예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친절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친절함을 하나님과 잘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를 세게 한다거나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쉽게 연결이 돼요. 근데 길을 잃어버려서 난감해하면서 묻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가르쳐주는 그런 것, 또는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막 서빙하고 있는 식당 직원에게, 점원에게 그냥 아주 미소 띈 얼굴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과 잘 연결을 시키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친절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여기 인자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말했을 때 쓴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하고 너무 닮았어요. 단어가 이 한 글자만 다른 거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마치 친절의 대명사와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분은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 즉 친절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 자비하심으로 번역된 이 말도 크레스토스, 친절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하신 친절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우리의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참으로 바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조력자로 섬겼던 그 김우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쓰시는 성경 내지에다가 영어로 친절할 때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그런 글귀를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좀 안 친절하다고 느꼈나 봐? 이렇게 압력을 주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친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기도를 세게 할 때 하나님 닮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많아요. 찬양, 하나님 찬양 안 하세요. 우리가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절할 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정말로 진실되게 바라며 그에 합당하게 행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엄청 아는데
교리 논쟁에는 막 열을 올리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뛰어난데 부엌에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 내는데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절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 간에 정말로 서로 친절히 대한다면 그 가정은 또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친절한 교회로 알려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며 복음 전도의 문은 얼마나 더 잘 열릴 수 있게 될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친절하다면, 그런 사람들로 이 지역이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미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가 가보니까 엄청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벼르고 별러서 갔는데 공사를 막 하고 있다. 엄청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은 거죠. 예배 드리는 예배당 본당으로. 그래가지고 막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입구를 하나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입구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막 찾다가 이렇게 무슨 창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안이 예배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막 헤맸으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됐고 좌석은 거의 다 찼고 사람들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창문을 보면서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아이고 막 어떻게 입구를 찾아서 들어가지? 막 이미 예배는 시작됐고 자리는 없는 것 같고 너무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벼르고 별러서 정말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왔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한 중년 남자 성도가 제게로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창문으로 저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는 한 동양 남자를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인 남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제가 몰랐던 사실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한테 온 겁니다.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예배당 입구까지 안내를 해가지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저를 앉히고 자기는 뒤로 간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저는 그 한 성도로 인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 언제나 친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교회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그 교회를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친절히 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친절합시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고 퉁명스럽거나 거칠게 대하지 말고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왜냐하면 친절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로 친절히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며 그분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32절의 권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보시죠.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연민의 정을 갖는다, 긍휼히 여긴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내장, 사람의 창자나 내장을 의미하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스프랑크노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원문 성경을 보면.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게 왜 내장이냐? 히브리 사람들은 내장을 자기의 그 감정의 센터로 생각했어요. 가장 깊은 부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내장이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막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문자적으로 하면 내장이 아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창자가 끊어진다, 막 우리가 고통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죠. 따라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거를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함께를 뜻하는 com과 아프다라는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compassion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함께 아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연민의 정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 표현에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상하죠. 어떨 때는 때로는 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욕 듣고 매 맞은 그 자식이 이렇게 혼자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자는 애 막 머리 쓰다듬고 볼도 만져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여러 번 그랬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일입니다. 쫄병 때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면회를 오셨어요. 마침 제가 이제 그날이 토요일 오후라 가지고 일과는 끝났는데 이제 테니스장에서 장교들 테니스 치는데 볼보이 한다고 막 죽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땡볕에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먼 발치에서 그걸 이렇게 멀리서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식당에 가는데 통닭을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통닭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폭풍 흡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몸이 말랐었고, 그리고 잘 안 먹었거든요. 뭐든지 잘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기처럼 먹는 모습을 보시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 자식 멀쩡히 키워가지고 보냈더니 무슨 종처럼 땡볕에 막 공준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는 막 그 통닭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막 맛있어 하면서 먹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한동안 뭘 잘 잡수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이게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긍휼의 마음을, 이 연민의 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정글처럼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교리가, 적자생존의 교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무한 경쟁의 장에서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경쟁자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통을 잘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 감정 없이 읽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차별과
혐오와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피해 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흉측한 존재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 겉모습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막 이런 마음이 더 들걸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나온 그 나병 환자, 당시 사회의 언터처블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실 병을 고칠 목적이라면 굳이 손을 안 대셔도 돼요. 여러분이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손 안 대고 말씀만으로도 많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저 멀리 있던 사람도 그냥 말로만 고쳐주셨어요. 근데 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이 손을 대는 것이 율법의 정결 예식의 예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에 휘말려서 예수님께 하나도 이루어올 게 없는데 그거 충분히 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보는 순간 그의 내장이 움직이셨던 겁니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긍휼의 마음이 끌어올라서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사람의 그 손길을 느껴본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는 영적으로 죄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지셨고 당신 스스로가 죄의 덩어리가 되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꺼풀만 더 들어가서 본다면, 그냥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렇게 서로를 보고 내가 입었던 그 긍휼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깁시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계속해서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묘사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으로 대한다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공감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정말로 많은 역병이 퍼졌을 때 유럽 전체 막 3분의 2가 막 1인가가 죽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피했을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해 줬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긍휼의 사람들로 알려졌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긍휼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더 예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4장 32절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4장 32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많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를 바로 앞에다가 붙인 것은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말은 쉬울지 모르죠. 그렇지만 용서하는 것 정말로 어려워요. 한 번이라도 용서하려고 애를 써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본성은요, 용서하기보다는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곤히 잠에 빠졌어요. 골아떨어졌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래서 막 짜증 나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새벽 3시인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옆집 사람이에요. 걔가 너무 짖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당신 걔 좀 조용시키라고 옆집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지만 자기 걔가 그렇게 한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이번에는 어제 전화를 걸었던 그 이웃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어제 저한테 강아지 조용시키라고 전화 주셨는데 제가 조용시킨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오늘 밤은 주무시기가 좀 괜찮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보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렇지만 용서에는 너무 서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기시키면서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해하셨어요. 시편 103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갓 티끌에 지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고, 옛날 개역 성경으로는 우리가 한갓 진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분이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고 결함 많은 사람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얼마나 흠이 많은지를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성찰이 전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뭐 있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의 흠을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도 나처럼 흠이 많은 사람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하잖아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말을 했는데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표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이런 일 할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그때 표현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연약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는 놀라운 이해력을 발휘합니다.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날은 몸이 별로 안 좋았어. 컨디션 안 좋았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기 자신에서는 너무나 큰 이해력을 발휘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표출된 행동만을 보면서 판단하죠. 나는 내 동기까지 다 살피면서 나를 이해하고 각주 달고 설명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대함의 반이라도, 아니 반의 반 정도라도 상대에 대해서 발휘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자기 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목숨보다 소중한데 그분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여러분 용서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요구를 취소해야 되고 보복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기도와 묵상으로 영적 씨름을 해야 되고 보복하고자 하는 본능과 싸워야 돼요. 수시로 올라오는 그 안 좋은 감정들과 싸우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권리를 주장하려는 욕구, 너무너무 싫은 감정들, 이번에 용서했다가 내가 또 당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 같은 것,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와 감정적인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사실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제일 괴로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잊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구절을 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내 모든 죄를 그분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양심의 해방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할 때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입력시키고 기억의 그 저장고 안에 깊숙하게 그냥 감춰놓죠.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 보면 3분 전에 휴대폰 어디 두었는지는 종종 잊어버리면서 30년 전에 제가 했던 망령된 행동들, 이를테면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밤에 과일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안 사러 갔던, 사러 안 나갔던 그런 일과 같은 것은 결코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을 소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천인공노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어떤 천인공노한 일을 제가 저질렀는지를 제게 계속해서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치 컴퓨터에 그 삭제 버튼 있잖아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없어지는 것처럼 딜리트 버튼을 누르셨어요. 누구 말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와 실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 놓으시고 낚시 금지 사인을 붙이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그분이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잘못이 더 이상 그분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잊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가 잘못한 것을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잊어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죠. 김영국 목사님은 자기를 심하게 모욕 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밤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우연히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고 욕할 때라는 그런 가사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 부인하고 욕할 때라는 그 가사가 귀에 칵 꽂혔대요. 자신도 원망과 욕과 모욕하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욕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나도 무시당하고 욕을 당할 때 이렇게 마음이 상한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지금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지금 자기는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배운 게 있는데 그것은 용서가 신앙적인 결단임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상대를 자기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신앙적 행위임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하면 씁쓸하고 기분 너무 나빠지고 늘 당신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의 엄청난 그 용서를 묵상하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용서를 기억하는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영향받지 않도록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이 시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함으로 자유케 되십시오. 그 씁쓸한 어두운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 사람이 쳐놓은 감옥에 갇혀 삽니까? 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그 아픈 기억에 계속해서 매몰시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십니까? 용서함으로 자유케 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죽일 때 짐승과 같다. 심판할 때, 판단할 때 사람과 같다. 그러나 용서할 때 하나님과 같다.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더 예수 닮은 우리가 되고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과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우리 교회식의 표현으로는 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합시다. 주께서 내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내 관계적인 삶에 적용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그 메시지를, 그 용서, 그 친절, 그 긍휼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킵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하신 일, 내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내 삶의 실제가 되며
나를 깊이 감동시키셔서 나도 내가 받은 친절과 그 긍휼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내게 가르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계속해서 심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관계적인 삶에 풍성하게 아름답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